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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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가 꼭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신중한 집사님, 이혜송 집사님 이사신방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 가운데 꼭 해주어야 될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위로와 또 평안의 그 교제의 말들을 잘 전하고 오는 귀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돌아올 주말에 아버지 유아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청소년부와 또 계속해서 청년 1부와 2부의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매년 오는 똑같은 한 번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여름 수련회들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새벽 그리고 저녁까지 이어지게 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 태도, 삶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하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중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는 이 종말에 대한 신앙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셔서 온 땅에 심판이 시작되는 그 종말이 임박했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종말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칫 느슨해졌을 때 그렇게 온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는 그날이 곧 임박했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며 하루하루 이 신앙의 긴장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 너희도 아는 바는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있을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으니 오늘 당장이라도 그날이 임할 줄을 알고 믿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종말론은 사람을 겁주기 위한 교리가 당연히 아닙니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 착하게 살아라, 교회 다녀라, 이런 식의 겁박을 위한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을 결단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삶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교리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신앙의 끈을 절대로 느슨하게 하지 말고 더 바짝 조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신앙의 경종과도 같은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밤이라도 임할 수 있는 그 종말이 정말로 임박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예배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처럼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습관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에 임할 것입니다. 내일도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도 예배가 있는데 뭘? 이런 식으로 여기며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신앙의 방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방해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성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결코 될 수 없게끔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집은 고3이라고 해서 예배 빠지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의 부모님들이 참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 학원, 숙제, 공부에 시달리는 고3 수험생인데 주일에 예배 한 번 정도는,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진짜 피곤한 날 한 번일 뿐인데 토요일까지 밤새 공부하고 일요일에 늦잠 한번 자겠다는 게, 그거 한번 봐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일주일 내내 공부에 허덕이다, 긴장하다, 주일 아침에 곤히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 오늘은 좀 쉬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청년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때 부모님께 배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분들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구나. 나아가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의 가치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앞으로 내가 살면서 평생 동안 드리게 될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 중에 한 번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예배가 아니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나와 내 자녀의 예배관에 깊게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예배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떻게 지금까지와 같이 상황에 따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따라, 장소에 따라 내 신앙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만나게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마지막 관계처럼 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될 그곳이 마지막 봉사인 것처럼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드려질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 교육부서 예배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드리게 될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권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종말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면,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이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늘 방심하여 정작 중요한 것들을 늘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 악한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의 끈을 다시 한번 바짝 조여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넉넉히 이어지던 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면서 주님 곁으로 가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땅을 치며 후회하며 못 간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사람은 대부분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더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것을, 더 뜨겁게 예배할 것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것을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이 땅에 조금의 미련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도 후회도 없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남은 인생의 여정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눈앞에 마주한 삶 속에서 내 태도와 자세와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종말의 날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곧 임박했음을 확신함으로 이 땅을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은 그렇다면 마지막 때임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 삶의 자세,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누어 볼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이 임박했음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곧 임박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정신을 차리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별하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통제하라,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화와 어떤 흐름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분별력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휘둘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제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매번 바뀌는 그런 신앙의 모습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너무 쉽게 내 삶을, 내 신앙을 치우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의 그 문화와 흐름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을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온라인 예배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배 방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로 요긴한 방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혹은 직업적인 한계로 인해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멈추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기 위한 이 예배자들의 사모함이 모여서 만들어진 귀한 예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이 온라인 예배라는 예배 방식이 나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그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을 위한 온라인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나를 위한 선택이 동일하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 동기와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도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이 SNS를 통해 들어지는 예배, 말씀, 찬양이 더 문화적이고 세련되고 트렌드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화와 흐름과 트렌드에 따라서 이어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하나의 예시일 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령층보다 이 시대의 문화와 흐름에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유아부부터 청년 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붙들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어린 영혼들이 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 시대를 계속해서 분별해내고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과 이 예배를 대한 사모함과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수만 번의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처럼 수백 년의 신앙생활이 내게 남아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그런 느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이 성도다운 그 삶과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소음들을 차단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